우리의 신분이 어떠느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내가 이미 나를 누구로 여기느냐, 결국 이 싸움에서 우리가 악이 가스라이팅하는, 악이 불화살을 쏴서 우리로 하여금 나는 그렇다, 악이 원하는 형상으로 자꾸 선택해서 내가 끌려다니게 만드는, 이게 실제로 인간 세상에서 무슨 일로 벌어져요? 가스라이팅을 해서 그 사람을 자기에게 종속시켜서 악을 저지르게 하고, 뭐 그런 것도 하잖아요. 요즘에 여자들 모텔에 감금해 놓고 성매매 시키는데 친구들이 그랬어. 가스라이팅 시켜서. 그러고 막 이런 일들,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둠이 원하는 쪽으로 우리가 끌려다니게 하는, 그게 이제 어둠의 공격이고, 그것을 분별해서 우리가 그 어둠의 공격을 인지를 명확히 알고 하나님과 더불어 해결해 나가는 것, 이게 이제 영적 레이더죠. 그러면 악에게 지배받았던 인생에서 이제 악을 공격하고 세상을 구원해내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내 가족을 구원시키는, 그리고 그냥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게 하는, 그러면 진짜 왕의 권세로 살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가 행할 때 우리가 얻을 권세인 거죠. 그래서 영적 레이더를 오늘은 그림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고, 특별히 이 영적 레이더 안에는요, 복음의 위대함이 명확히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이 진리를 좀 누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의 첫 번째 단계, 이거는 바로 분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위대한 복음의 실제라는 거예요. 분리. 무엇과의 분리냐? 바로 악한 영의 생각과 악한 영의 감정과 의지는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즉 내가 아니다. 네. 이게 위대한 복음의 실제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내 안에서 지각되어질 모든 생각, 감정, 의지, 이거를 하나님과 더불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것인지 아닌지를. 내 안에서 어떤 기쁨이 떠올랐다, 내 안에 어떤 치욕스러움이 떠올랐다, 내 안에 자괴감이 떠올랐다,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나에게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어둠에게서 나온 것인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생각했고 내가 느꼈고 내가 원한다고 해서 모두 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라고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구 역사상 최고의 사기예요, 사기. 악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그 증거가 바로, 악이 인간에게 사기치고 있는데 그 사기를 계속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자꾸 너무 조종당해. 너무 선한데 너무 교묘하고 악한 사람한테 조종당해서 너무 힘들게 살아. 우리 주변 사람은 알아. 너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거야. 그래도요, 못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사실은요, 다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어요, 악에게. 그게 뭐냐면 내 속에서 떠오르는 생각, 감정, 의지, 지각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악의 의도대로 나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나 조울증 걸린 사람은요, 아예 생각조차 하기 싫대요. 제발 좀 생각이란 걸 멈추고 싶대요. 느끼고 싶지 않대요. 모든 게 다 자기 공격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요, 아예 자살하게 돼요. 그래서 위대한 복음의 실제가 뭐냐? 내 안에 떠오르는 모든 지각되어지는 것들, 그 중에 악한 영의 생각, 감정, 의지가 최소 80, 90%거든요. 내 지각되어지는 거에 8, 90%는 최소 악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기로 여겨왔는데, 영적 전쟁의 첫 번째 단계, 위대한 복음의 기반 위에 서는 거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아니다. 그게 십자가로 그걸 명확히 분리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른 채 내가 의인 되겠다고 산 거예요. 내가 잘하면 하나님 받아주시겠지. 그 이슬람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자살 폭탄하는 게 뭐예요? 지하드. 그거를 하면 거룩한 전쟁, 알라를 위해서 싸우다 죽으면 바로 천국 간다는 거예요, 직행. 다른 건 몰라요. 재봐야 돼.
자기의 삶의 무게를 재봐야 천국 갈지 안 갈지 결정되는데 지하대에 참전해서 죽으면 무조건 천국이에요. 그래서 자살 폭탄하는 사람들이요. 예. 이슬람 중에서 신실한 이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냥 안 해요. 예. 그런데 그게 똑같이 교회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단이 양쪽 부류에다가 어느 영역이건 그렇게 쓰는 거죠. 그 교회에서도 얼마나 헌신했느냐, 얼마나 노력했느냐, 이게 무기가 되고요, 자존심이 되고, 자존감이 아니죠, 결국. 예. 근데 왜 이런 일을 해요? 왜 종교적인 행위를 해요? 이유가 다 바로 악한 영의 생각, 악한 영의 감정, 의지. 내가 느껴지는 하루 중 생각 80%, 90% 이상, 심지어는 어디서까지도 그게 나타나요? 내 무의식 속에 있는 꿈에서조차 내가 꿈꿀 때도 그게 나타나는데 그게 다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나의 상처와 아픔과 무의식에 그리고 악한 영의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짊어지셔서 하신 일은 바로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절대적인 증거, 악한 영의 생각, 감정, 의지가 내가 아니라는 절대적인 증거. 이게 바로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면 바로 즉사 했어야 됐죠. 그런데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는 것이 없어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악한 영의 생각, 감정, 의지가 더 이상 내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위대한 복음이 실제라는 거예요. 이걸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내가 이런 생각했네, 저런 생각했네.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바로 화전을 맞자마자, 악한 영의 불화살을 맞자마자 정죄감을 두 번째 써야 되는 정죄감에 그대로 동의하고 무너져 버리는 그 일이 일어난 것이 바로 이 원인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두고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 자,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길 원하는 것이 강해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원하는 게 더 강해요?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예, 우리가 갑이에요. 내가 원해야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분은. 그런데 우리는 제발 방언 주세요, 뭐 주세요. 내가 간절히 구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부모가 그럴 수 있습니까? 좋은 거가 있는데 애들이 말하기 전에 먼저 대령해 놓지. 예? 잔뜩 좋은 거 쌓아놓고 애가 올라와가지고 엄마 이런 거 있었어? 왜 안 줬어? 너 말 안 했잖아. 그 엄마가 이상한 사람 엄마죠. 좋은 부모는 아빠한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거 다 있어. 너 마음대로 가져가. 그거 너무 당연한 건데. 그런데 성령의 막 은사들 막 이런 거 제발 주세요 해야지 하나님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먼저 주시죠. 이게 만약에 우리가 간절히 구해서 주시는 거면요. 이 구약의 시대로 넘어가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은요, 의붓 아버지도 봐도 못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는요, 먼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거는요, 너희 안에 나의 영이 있나 없나 보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당연히 들어갈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너희들한테 이런 게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내가 잘 못 사니까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신가 봐 이렇게 오해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은 당연히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간절히 바라시고 너희들이 그것을 오케이 하면 내가 들어가겠다. 그런데 이제 어떤 상태예요?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는 사람에게 당연히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그래서 너희는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아. 육신이란 게 뭡니까? 여기서 악한 영의 생각, 악한 영의 감정, 악한 영의 의지가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오직 영에 있나니. 영이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영, 천국의 형상들, 하나님의 형상들, 그게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내가 입어야 될 새 사람의 형상들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너 아직 없나 봐? 너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봐? 이런 얘기 아니에요.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형상이 있다. 그러니 그것을 너희 것으로 취하면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나의 구주인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라고 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바로 들어오시는 거 우리 안에. 네. 우리가 느끼도 못 느끼도.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셨어요. 내가 초청한 거 하나 때문에. 내 구주고 나를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나였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래서 이제 악한 영의 생각, 감정, 의지가 나였다가 이제 분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으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와서 함께 거주하게 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옛사람이고 또 이 파란 것은 나, 의로운 자, 영에 속한 자고 저 하얀 것은 새 사람, 하나님의 형상, 천국의 형상들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냐? 이제 신분상으로 의로운 자고 그리고 영에 속한 자예요. 옛사람과 내가 하나가 아니다라고 거절할 수 있는 신분을 얻은 거예요. 이게 복음이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뭘 해야 돼요? 이제 더 이상 너 나 아니야 라고 내가 거절하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 천국을 내 것이라고 침노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나라는 신분이죠. 그래서 침례라는 것이 뭡니까? 침례가 무엇을 뜻해요? 물속에 들어가서 무언가 죽었죠? 나의 육신, 옛사람이 죽어버렸고 내가 살았는데 뭘로 살았어요? 나의 의로운 자라는 영에 속한 의로운 자, 의인이 탄생된 거예요.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안 변해요? 바로 예수님 영접하고 침례 받았으면 삶이 다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왜 안 바뀌느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하나를 내 것이라고 입지 못해서 그래요. 그 사도 바울이 이 의로운 자가 해야 될 일을 뭐라고 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 입으라. 그러면 끊임없이 하나님 형상으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각종 모임을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뭘 안 했어요? 이걸 안 했어요. 새 사람을 입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일을 하지 않은 즉 그 일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된 거예요. 이 위대한 복음, 의로운 자라는 신분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이나 불교인들처럼 그 수준으로 살아가게 된 이유가 자기를 한 번도 새 사람이라고 인정해 보질 않으니까. 그렇게 한 채 우리가 선교지가하고 헌신하고 신학도 하고 목회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으니까 자기 양들도 그렇게 키워낼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선교지 가서 10여 년 만에 이거를 깨달으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목숨까지 바쳤는데도 왜 이렇게 살아가느냐. 결국 이 문제
원인은 바로 이 복음을 온전히, 이 위대한 복음의 실제를 모른 채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신앙.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맞죠? 예수 믿으면 천국이죠. 근데 그 예수 믿으면 천국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자마자 우리는 천국을 하나하나 누려가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시간, 영생을 하게 되면 뭐가 없어요? 그 천국에는 어둠이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아예 얘네들의 공격이 없어요. 나인 척하는 공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속임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와, 이 천국이요. 그냥 좋은 곳에서 먹고 자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어둠 자체가 나를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실제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날에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입으면 어떻게 돼요? 입을수록 하나님의 찬란한 빛에 더 가까이 가서 성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빛이 아주 너무나 멋진 빛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되는 거예요?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너무 이거 우리 꿈꾸던 삶 아닙니까?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거. 네. 이것이 명확한 거죠. 그래서 우리 명확히 알아야 돼요. 판단되는 생각. 누구든 판단해. 예. 그건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면 옛사람이 판단하는 겁니까? 옛사람이에요. 아직은 내 옆에 붙어서, 분리는 되었지만 붙어서 나인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가 생각하는 것 같고 내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럴 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속는 게, 지금 내가 생각했잖아? 지금 내가 느꼈잖아? 그러니까 이게 나의 생각이고 나의 감정이지. 그래서 그게 사단이 준 거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심각한 거면, 막 예수 그리스도님 떠나가 이 생각 막 하면서 할 수는 있지만, 그냥 어정쩡하게 좀 거룩하지 못하고, 덜 거룩한 것 같고, 깨끗하지 못한 것 같고, 조금 애매모호하게 좀 부정직한 것 같고, 이런 거는 내가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겨요, 그렇게. 그것도 다 내가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내 아이면요, 십자가는 내가 인정하지 않는 꼴이 되는 거니까요. 이거를 지금 교회가 몰라서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온전히 못하게 된 것 뿐이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거룩하려고 너무너무 애쓰세요. 너무 귀한 분들 많아요, 진짜. 멋있게 살려고, 이타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래서 막 새벽 기도도 가고 막 몸부림치세요, 다들. 너무 존경스럽죠, 사실은. 그들의 행위로 봐서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나의 노력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서 누려야죠. 그냥 복음만 인정했다. 아니죠. 그러면 안 되죠. 안 바뀌죠. 인정한 복음의 실제가 무엇인지 알고 그 복음대로 나를 누구로 여길 것이냐. 이걸 선택해야 하는 거죠. 이걸 잘 해야지 변화되는 거죠. 그래야 복음의 실제가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거죠. 복음을 가진 자예요. 자, 또 뭐가 있습니까? 음란한 생각? 이게 누구의 생각입니까? 음란한 열망, 음란에 대한 열망? 이게 누구의 의지예요? 나예요? 아니면 옛사람입니까? 바로 옛사람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빨리 개혁돼야 돼요. 이것이 돼야만 진짜 내가 신앙생활을 한 만큼 변화돼요. 하나님과 교제한 만큼 변화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10년, 20년 돼도 삶이 안 바뀌잖아요. 그건 이걸 사용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온전한 복음을 제대로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교제하고 제가 양육하는 분들이 성인인
것들이 많잖아요. 청소년들보다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뭐라 그래요? 성인들은, 장년들은 삶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 청년 때부터 훈련 받아야 되고 준비돼야지 그게 갑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증명해 내고 있잖아요. 장년들이요 더 빨리 변해요. 70, 80대 되신 분이 더 빨리 변해요. 이거를 활용할 때는. 왜요? 인생을 살아봤으니까요. 자기 힘으로 해봐야 안 된다는 걸 이제 뻔히 아는 분들이에요. 근데 20대, 30대만 돼도요, 그래도 자기 힘으로 뭔가 하면 하는 이게 있어. 아직도 자기 교만을 못 벗어. 근데 이제 연세가 이제 한 50대 정도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그냥 무릎 꿇어. 나 안 돼요. 어차피 해봐서 이 모양 이 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당신의 복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일 겸손한 나이죠. 그러니까 우리 장년들이 너무 멋있게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포근하잖아요, 우리. 로마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누가 죄를 지어요? 나의 영역 중에서 세 사람이 죄를 짓겠어요? 내가 짓고 싶겠어요? 아니죠. 옛사람이 죄를 짓고 싶죠. 하죠.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세 사람의 형상만 나가라고 여기고 나는 그것에만 반응하는 자이고 옛사람 너는 아무리 발광하고 내 안에서 나인 척하고 해도 너는 나가 될 수 없어. 너는 나의 죽은 자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대하여는 나는 산 자야. 이렇게. 왜요? 실제로 우리는 뭐가 더 가깝게 느껴져요? 죄 짓고 싶은 마음이 더 내 마음 같고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거는 거절하라고 하고 누구를 용서해야 된다는 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저 인간 절대 용서하기 싫고 그러면 나는 새 사람에 가까운 게 아니라 옛 사람이 가까운데 자꾸 이건 내가 아니라고 하라고 그러고 얘는 나라고 하라고 하니까 힘든 거죠. 정말. 엄청난 고생이죠. 그런데 복음은 명확히 얘기합니다. 성경은 명확히 얘기해요. 옛사람 내가 아니야. 죄를 갈망하는 자들은 이미 죽었으니 거절하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찬란함, 그리고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서 재밌는 분이 없죠. 하나님만큼 이 즐거움을 제대로 누리시는 분이 없죠.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는 나다라고 산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사도 바울이 깨달은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 실제로 사도 바울의 복음이 전 세계를 강타한 것이죠. 근데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초대교회만 해도 자기가 이미 막 전도하고 다니고 몇 달, 몇 개월, 몇 년을 막 수고하면서 훈련시켰던 사람들이 자기 의의 삶을, 자기 의를 추구하는,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자기가 의인 되려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제자들을 보면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망하느냐. 육체로 망한다는 게 뭐예요? 율법으로 망하는 거. 바로 이거, 얘가 좀 적어지면 나는 성화한 것 같고, 옛사람이 좀 강해지면 나는 아직도 죄인인 것 같고, 이렇게 감정이 오락가락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제가 몇 번 드린 말씀이 있잖아요. 나의 연약한 죄, 보잘것없는 죄로 그 위대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짓밟지 말라고. 나의 보잘것없는 이 죄 하나가, 어둠 덩어리 하나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짓밟아서 아예 지워버리는. 그게 뭐예요? 조그마한 나의 죄가 떠올라서 정죄감에 빠져서 바닥을 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헬라어 원본을 보면 이 육신은 뭐예요? 사르코스. 육신이고 연약한 인간성이고 그냥 인간을 뜻해요. 그런데 어떤 인간이에요? 연약한 인간. 그래서 영어로는 flesh라고 표현을 해요. 영어 성경에서. 근데 헬라어로는 사르코스. 바로 연약한 인간성, 죄를 짓고 싶어 하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리스도의 사람. 실제로 인간 이상의 존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너희들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적그리스도는 이거를 거절하는 게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최고의 역사하심, 그거를 거절하는 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동성애 찬성하는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다. 교회를 전도 못하게 하는 자들 적그리스도다. 그거는요, 게임도 안 되는 적그리스도고요. 진짜 적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공로를 거부하는 게 진짜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정치적인 싸움 하지 말라고, 교회가 그거 할 필요 없다고. 그냥 동성애 합법화시키면 동성애가 많아져요? 뭐 전도하지 못한다 그러면 전도가 안 돼요? 진짜 전도가 안 되고 동성애자들이 생긴 이유는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사용했으면 이렇게 안 됐어요. 그런데 가장 본질적인 건 놔두고 자꾸 외적인 형식을 뭔가를 자꾸 눈 가리고 아웅이죠, 이거는. 아니, 동성애법 그게 통과 안 된다고 한국의 동성애를 막을 수 있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본질적인 일들은 안 하고 엉뚱한 것 가지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지금. 너무 안타깝죠.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옛사람을 나라고 생각해 왔어요. 우리들은 분노하는 마음, 험담하고 싶은 피해의식, 근심, 불안, 두려움, 미움, 시기, 질투, 혐오, 막 이런 온갖 그 어둠의 형상들이, 그런 말들이 내 입에서 나오고 생각되어져요. 근데 이건 다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은 걸 나라고 인정하니까 내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내가 행동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얘가 내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것만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찬란한 형상을 나라고 감히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진정한 교회냐? 악한 영들이 의도한 거짓 교회냐? 너무 많은 교회가 거짓된 교회로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분리의 의미, 복음의 위대함의 실제라고 했어요. 악한 영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내가 아닌데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짊어진 자의 것이 결코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한 의미가 뭐예요? 바로 그 십자가가 너의 것이야. 십자가 때문에 너는 의인인 것이야. 너를 옛사람으로 인정하면 안 되고 너를 새사람으로 인정하라는 것이야.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졌으면 그 십자가를 이제 자기 것으로 사용해야 되잖아요. 자기 삶에 적용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전까지, 제가 이 설교하기 전까지의 대부분의 교회는 어떻게 가르쳤어요? 자기 십자가 하면 고난이에요. 그럼 내가 고난 받은 거 하나로 내 죄 하나를 씻어낼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고난을 우리도 받으라는 거예요? 아, 사도들이 당했으니까. 그럼 우리 다 사도가 돼야죠, 그러면. 여기서의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너의 것으로 삼으라. 너의 삶에 그 십자가 공로를 소유해서 십자가 공로로 너를 그렇게 인정해 주라.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안에 지각되어진 이 생각, 저 생각, 더러운 생각, 감정, 의지, 이거 일단은 부인해. 그리고 십자가로 다시 봐. 너가 죄인이니? 너가 옛사람이니? 아니면 너는 의인이니? 아, 의인이지?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으면 돼. 옛사람 너 아니야.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따라가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계속 바라보면서 내 거라고 입는 거. 네. 너무너무 명확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성령님이 자연스럽게 오셔서 우리가 분리가 되었는데, 그래서 옛사람과 또 나와 또 새 사람, 이것들이 이제 딱 분리가 분명히 되었는데,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러한 판단, 무시, 시기, 질투, 음란, 분노, 험단, 이런 모든 것들이 곱하기 10을 해야죠.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내가 아니다라고 거절하고 이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뭐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옛사람이요. 내가 지었던 죄, 그리고 내가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 갈망들, 이런 모든 지각되어지는 것들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못 박았다는 얘기죠.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이것이 죽어버리니까, 죄의 몸이 죽어버리니까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죄는 지을 수 있습니다. 가끔씩 그것을 나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에는 대부분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저는 누구든지 판단하고,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속에서 기분 나빠하고 저 인간은 왜 저래 하면서 판단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 나니까 판단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다시. 그리고 나는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그에게 새 사람을 입혀주는 분별하는 자입니다. 그랬더니 점점점 어떻게 해요? 그 판단하고 싶어하는 죄의 몸이 점점점 쭈그라들고 점점점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판단하는 시간보다 분별하는 시간이 더 길어졌고 점점점 더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가정이 있어요. 10번 중에 10번 판단했다가 이걸 알고 나서 10번 중에 9번만 판단해. 그리고 한 번 분별했어.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쭉 하다가 또 한 7번은 또 판단하고 2-3번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기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악은 분명히 공격하거든요. 너 아직도 7번이니? 이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걸 하나님께 가져가면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 저는 아직도 7번이나 판단하고 있네요. 이 진리를 배워놓고도 하면서 하나님께 가져가면 하나님은, 야, 너 옛날에 10번 중에 10번 다 판단하던 아이가 7번밖에 안 했으면은 성공했지 하면서 이렇게 얼마나 안아주고 막 칭찬해 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그냥 정죄감으로 쭈그러져 있어야 돼. 나는 안 변하나 봐. 이런가 봐. 이러면서.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는 것, 쭈그러져 있는 거죠. 실제로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얘를 나로 인정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히 해방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때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말을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는 지을 수 있어요. 마음 아파해야죠. 그러나 내 자신을 정죄하고 죄인 취급할 때 우리는요,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못해요. 양심에 찔려서. 요거를 악이 사용하는 양심, 거짓 양심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죽여야 돼, 내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형상, 그것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나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사도 바울이 깨달은 복음이에요. 네. 자, 또 한 말씀 하나 더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습관이죠. 완전 옛날에 그 습관을 쫓아. 옛날에 계속 그랬어요. 담배도 폈고 술도 마셨고, 뭐 사실 뭐 술 담배가 죄도 아닌데, 그런데 하던 습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예. 그런데 그거를 옛사람이요, 내가 하도 이게 중독이 되어버리니까 옛사람이 나인 척하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구습을 쫓는다. 그만큼 나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아니라고
벗어버리는 거예요. 너 나 아니야 할 때마다 벗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마음속으로 이제 너가 너 자신을 리뉴얼해라. 새롭게 해라. 이게 뭐예요? 새롭게 하다? 회개죠. 회개. 메타노이아 회개. 바꾸다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회개로 들어가서 뭐래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회개의 본질적인 목적이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새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 최고의 찬란한 것들을 그 형상들을 나라고 인정하라. 정말 너무나 놀라운 역사인 거죠. 네. 이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이게 바로 회개고, 회개의 본질은 그래서 넌 옛사람 벗고 새 사람을 나로 인정하는 게 회개인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회개를 해왔어요? 자신을 죄인 취급하는, 그러니까 죄를 자백하는 것을 회개로 여겼어요. 그런데 죄를 자백하는 회개는요, 다른 모든 종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종교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리의 회개를 해야죠. 나를 옛사람 취급하지 않고 나를 새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 그게 진리의, 참 진리의 회개인 거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근데 그거 먼저 뭘 해요? 뭘 하라 그랬어요? 심령으로 하라 그랬어요. 먼저 행위가 아닌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행할 때,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 그렇게 행동했어? 안 했어? 이거를 보시지 않아요. 오로지 마음으로 너가 했느냐, 안 했느냐를 봐요. 왜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처가 아주 깊은 사람은요, 뭐 조그만 거 하나 행동으로 바꾸는 거 너무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그 행동 하나 똑같은 행동인데 바꾸는데 한 번 회개만 해도 딱 바뀌어요. 그 사람은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고 아니면 그 부분이 좋았던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바꾸기가 너무 쉬워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너무 오래된 습관이야. 부모 때부터 막 가게로부터 왔던 습관이에요. 100번을 해도 안 바뀌어. 한 1000번을 해야지 바뀌어요. 옛사람 벗어버려 세상에 입을 때.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부터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마음으로 인정하는 그 시간부터 인정한다. 겉으로 드러난다 안 드러났냐는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을 썼느냐 안 썼느냐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 왜 이렇게 말을 컨트롤을 못해 저렇게. 저 사람 왜 저렇게 이기적이야. 막 여러 가지 막 그 행동 패턴이 나오고 판단될 것들이 많잖아요. 그거 다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마다. 근데 감히 내가 하나님의 죄를 딱 써가지고 너 죄인이야. 너 나쁜 인간이야. 너 이기적인 인간이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선교사로 있을 때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 짓을 아주 그냥. 이게 죄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가 거절한 거예요. 저 사람의 연약함이 너무 강해 보여요? 새 사람 입혀주면 되잖아요. 의인의 행위가 바로 이것이에요. 마음속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사용하는 것. 이게 의인의 행위예요. 마음속에서 행동하는 것.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이 여기에 딱 맞는 거죠.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위로 할지어다 하는 그 행위가 마음속의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서로 반대되는 말씀이 아니라 로마서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것을 이제 마음속의 행위로. 그리고 여기 오직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이게 오직이 아니에요. 헬라어 성경에서는요, 여기에 헬라어 원본에는 네, 차례로 그리고 예요. 그래서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롭게 되라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진다는 거예요. 22절부터 24절까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옛사람 벗고 새 사람 입는 것. 이게 회개에 대한 명확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이제 이런 단계로 오는 거예요.
악한 영의 요새들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형상들을 채워넣는 싸움을 하는 거죠.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진짜. 예, 악한 영은 자신의 요새들을 수복하고 그리고 방어하기 위해서 수많은 공격들을 당연히 감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으면요, 반드시 악한 일이 또 일어나요. 왜냐?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 그래서 축사를 하고 난 후에 다시 들어오는 원인들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자, 화전의 정체. 자, 에베소서 6장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라는 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죠. 믿음의 방패. 십자가의 권세로 나는 옛사람이 아니고 나는 의인이고 나는 새 사람을 침노하는 사람이다. 내게 날아오는 모든 화전들은 내가 아니다. 이게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믿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나는 뭘 누려야 돼요? 난 더 이상 어떤 좋지 않은 생각, 감정, 의지가 떠올라도 내가 아니라고 거절할 수 있네?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더 멋진 하늘의 형상을 나로 인정할 수 있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 끊임없이 쏟아지는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영적 전쟁을 이 사도 바울이 다 얘기해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스스로 그렇게 싸워왔고, 그리고 그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을 때 사도 바울이 위대한 랍비죠, 가말리엘. 그 랍비의 제자로 살았을 때 그때는요, 이 화전을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그냥 자기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계속 자괴감과 정죄감에 빠져서, 정죄감에 빠진 만큼 의지를 발휘해서 뭘 했어요? 자기 의를 만들어냈어요. 더 금식하고, 예,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을 외워버리고, 하라 하지 말을 더 지키려고 하고. 그런데 마음속에 죄된 생각은요,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안타까움. 근데 그가 드디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 속에 자기들을 축복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들이 돌을 어떻게 던졌다 그래요? 자기 한쪽 귀를 막으면서 저 스데반이 말하는 그 천국의 말을 듣기 싫어가지고, 자기는 죄를 짓고 있으니까 그거 가리면서 던졌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제껏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거룩해지려고 애를 썼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보면서 자기 믿음의 유대 종교에 묶여있던 자기의 믿음을 이제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결국은요, 의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 거죠. 이미 그전에도 예수님 여러 번 찾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들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걸 보고 나서,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나서 그 죽음 가운데 그 스데반이 보여준 하늘의 형상을 보고 내가 따라갈 수 없는 형상이구나. 이 율법에는 한계가 있구나. 저게 바로 내가 원하던 모습인데. 그러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저희가 이슬람에서 사역하면서도요, 결국 이슬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는요,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너무 다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대단하게 거룩한 것도 아니었지만, 어떤 걸로도 깜짝 놀라면요, 가족 간의 한 행동으로도. 그래서 점점 이 어둠은 나와 상관이 없어야 돼요. 계속 내가 새 사람 입으면 입고, 옛 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으면 입을수록 얘들은요, 점점점 나와 멀어져가지고 잘 느끼지도 않을 때가 많아요. 예전에 수시로 느꼈는데 느끼는 것들이 그만큼 멀어져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악한 영은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이게 쏘아지면 그걸 내가 묵상만 하면, 나로 인정만 하면 얘들은 들어오게 돼 있어요, 다시. 그래서 이런 삶을 이제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전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을 부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미래에 그분이 이제 하늘나라 올라가시고 나서도 여전히 지속될 영적 전쟁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래서 여기서 물 없는 곳이다 라는 것은 바로 성령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축사됐어요. 어떻게 축사됐는데 이제 나갔으니까 다른 곳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를 찾아가요? 성령이 없는 사람에게로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없더라도 좀 깨끗한 양심이 좀 약한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더 장악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했다라는 거는 다 거룩에 있는 거야.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었고 수리되었거늘. 이건 뭡니까? 무엇이 비워졌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비워지고 소재되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의 편에 서면 어떤 게 비고 소재되어야 돼요? 거룩한 것들이 비고 소재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수리되었다는 건 뭐겠어요? 얘가 다시 좀 악한 말을 쓰고 있구나. 응? 남 판단하고 비난하고 이런 말을 또 하기 시작하네? 수리된 거예요. 오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딱 들어가자니 또 쫓겨나올 수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교회가 거룩의 싸움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일상의 거룩을 포기해버리는. 이 약한 세대가 또한 그렇게 되리라. 우리가 정말 너무 안타깝게도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오늘도 이제 상담하고 이 주변을 걷다 오는데 이상한 사람을 한 3을 봤어요. 헛소리하고 뭐하고 하는 사람들. 정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악에게 얼마나 당했으면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나. 그리고 우리 일반 사람들은요. 하루 삼시세끼 스스로 챙겨 먹고 일도 가요. 정상적인 것 같아요. 하늘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형상으로 보면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도끼를 두고 서로 바라보고 있고 뭐 잘못했나 막 이렇게 어떻게 하든 뭘 해. 뭐 트집 잡으려고 하고. 천국의 형상에서는 그건 너무너무 더러운 거죠.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어린아이들 특히 보면 너가 뭘 해도 난 너를 사랑해 줄 거야. 난 너가 뭘 해도 난 격려해 줄 거야. 우리 이런 태도로 할 때 있잖아요. 또 직장 가실 때, 방문하실 때 할머니들, 어르신들 당신 뭐라고 해도 난 당신한테 내가 칭찬해 줄 거야. 막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천국의 형상은 다 그런 거예요. 누구에게나 난 당신을 사랑할 거야. 난 당신한테 반했어. 당신을 위해서 뭐라도 난 다 해줄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하는데 서로에게 도끼는 두고 트집 잡으려고 하고 원망하려고 하고 비난하려고 하고 지적하려고 하고 참. 저 같은 경우는 제 아내가 여보 사랑해 그러면 고마워 나도 날 사랑해 쑥스러워서 사랑한다는 말을 못해. 이게 죄는 아닌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는요. 죄예요. 하늘의 빛으로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것과 이것은 너무 차이가 나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는 말 하나도 못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이고 저 사람들보다 내가 그래도 좀 낫지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좀 낫지 않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쏘는 화전은 뭐예요? 이렇게 죄된 생각, 감정, 의지, 불안, 두려움 막 이런 것들 막 쏴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쏘는 건 뭐예요? 바로 정죄감의 화전을 쏴요. 내가 또 이랬구나. 바로 나를 죄인 취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믿는 자의 정체성에 혼란을 주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떠올랐잖아요. 화전의 역할이 그거예요. 내 안에 떠올랐으니까 내가 아직도 제된 생각을 하고 있네, 제된 감정이 있네, 죄를 짓고자 하는 의지가 있네, 열망이 있네. 그러니까 죄에 대해 죽은 자라는 이 믿는 자의 완전한 정체성에 혼란을 주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악한 영 자신이 믿는 자의 주인 노릇을 하게 되니까 믿는 자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틀어지는 거죠. 이게 악한 영, 악의 군대가 하는 모든 시도들이라는 거예요. 온갖 시도들. 그래서 사람들은 성화를 포기한 거예요. 천국의 원리 중에 핵심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발 가서 빼앗아 가려. 이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제발 나에게서 모든 축복을 가져가려. 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사용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것도 해결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가져가냐고.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천국의 형상들이 침노당하기를 너무도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만 되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천국의 형상들이 침노하는 천국의 형상들을 침노하는 삶을 너희가 산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왜냐? 그런 사람에게는요, 어떤 것이건 해가 될 수가 없으니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무엇을 빼앗아요? 하늘의 형상을, 천국의 형상을.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그 회개는 뭐예요? 세례 줬잖아요, 물속에서. 세례 요한이 한 게 세례 침례잖아요. 물속에 들어가서 너희 죄들 죽었다, 너희는 의인이다, 이제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게 회개잖아요. 회개를 침례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세례가, 그 침례가 그 세례였는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인지를 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를 당하는 회개를 가르친 거예요. 자백하는 회개를 가르친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자백하는 회개였잖아요. 그전까지는. 그런데 이때부터 세례 요한의 회개는 침노하는 회개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수많은 선지자 중에서 누구보다 큰 선지자가 없다 그래요? 세례 요한보다 큰 선지자가 없다라고 말한 거는 세례 요한의 삶이 다른 선지자보다 뛰어났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뛰어나기로는 뭐 엘리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수많은 모세. 그런데 그게 아니라 왜 세례 요한보다 위대할 수 없냐는, 세례 요한은요,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입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천국에 들어간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작은 이가 없다. 그것도 뭐예요? 우리가 그 일을, 천국에 들어간 자는 뭘 했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 큰 거죠.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크려면 나가서 석청이나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 헌신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왜 성경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바로 옛사람을 먹고 새사람을 입는 것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 심지어 뭐라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와,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근데 말이 되는 얘기예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 3년밖에 3년 반에 공생을 살다가 가셨는데,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의 신분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자녀의 신분을 얻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받았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묻고 푸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도요 해석이 안 되는 말씀이 없어요. 이 복음의 핵심을 알면요. 그래서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돼요. 이 복음의 위대함의 실제가 바로 이거라는 것. 옛사람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고 분리하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서 우리가 빼앗겼던 아담과 하가 빼앗겼던 하나님 형상들을 되찾아오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남은 생애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려가면서 영생의 완전한 삶을 영원토록 누리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